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복음 안에서는 훌륭한 생각, 믿음에 맞는 생각, 내 시간표에 적당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미래 후대가 회복되는 이 시간이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입니다. 아담하고 하와하고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벌써 첫 아기를 낳았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다락방 성도님들의 복음 붙던 성도님들의 잉태와 출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싫습니까? 그렇게 한번 옆 사람 축복해 주실래요? 성도님 잉태와 출산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게 우리 다락방이 받을 축복이에요. 그게 앞으로 올 축복이에요. 사물 예크 이과가 복음의 능력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는데 참 오늘도 어제도 그렇고 또 항상 말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한마디 속에 아마 모든 게 포함되는 것 같아요. 아마 복음이 어느 정도인가는 아마 자기 개인적인 그런 복음을 만남으로 인하여 난공불락의 여리고 같은 내 어떤 문제가 무너질 때 해결이 될 때 복음이 이 정도구나. 아마 그런 각자 그 어떤 느낌이 다르겠죠. 어떻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또 체험하고 또 이해하고 이렇게 보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만큼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젠가 지난달에 그랬죠. 평신도 때인가 유 목사님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얼마나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자기 자신 본인 나는 얼마나 깨달았을까요? 근데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다. 시작이라고 복음의 능력 정말 이게 시작으로 지금 시작이라고. 저는 이 다락방의 메시지를 통해서 받은 축복이 복음도 복음이거니와 이제 복음을 누리는 데 있어서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다양하고 확실하고 깊고 높구나. 이게 전 삶에 이렇게 미치지 않는 데가 없구나. 귀하게 믿은 복음이지만 그게 참 큰 은혜를 받았고요. 그걸 정말 본받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복음의 능력 타인과 부모님들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 창세기 1장에서 후대 관점으로 후대 언약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보았고요. 3장에서는 후대 전쟁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4장에 와서 후대 전쟁이 본격화되죠. 후대 살인, 살해라고 안 하고 살육이라고 한 것은 좀 더 크게 보고 미래에 올 메시지를 지금 미리 좀 표현하는 것인데 치열한 이 세계사 속에 일어난 후대 전쟁, 후대 살육의 전쟁을 묘사를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전부 후대라고 하는 주제 속에 일어난 것인데 언약을 주시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살육이 있을 후대라는 주제인데
이 후대를 우리가 잘못 보면 이 전쟁에 집니다. 저요. 그러니까 인류가 우리 인간이 가진 불행이 뭔가 하니 3장에서 그 하나님을 잃으면 안 될 하나님을 잃었단 말입니다. 떠나서는 안 될 하나님을 떠난 거죠. 4장에 와서 정말 잃으면 안 될 후대를 잃은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불행이고 이것이 곧 전쟁의 내용이고 이 전쟁을 이기려면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 복음 안에서 대를 이을 후대가 회복이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도 이 후대라는 관점을 보고 이걸 좀 봤지 메시지 들으면서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게 그냥 이거는 그냥 원래 그냥 악이 낳는 걸로 이렇게 알았고 오늘 이 다락방에서 왜 후대 운동, 렘넌트 운동을 하냐 하면 세계사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세계사의 전쟁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그다음 렘넌트로 이기겠다는 것이죠.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4장에 와서도 3장과 같이 잉태와 출산이란 내용인데요. 그게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은 지구촌에 처음 있는 일이란 일입니다. 처음으로 인류의 초산인데 이 처음 잉태와 처음 출산이 주는 의미를 좀 한번 좀 보고 싶어서 오늘 1절, 2절 본문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후대 회복은 영적인 전쟁임을 말씀합니다. 잘 아시듯이 여러분이 너무나 메시지 잘 받으시고 아시듯이 우리 이 싸움은 유일성의 싸움이고 마귀의 다신론적인 다원론을 가지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 우리가 몇 가지 그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마귀 하는 일이 뭐죠? 뭐가 유일하냐 이게. 신들이 많지 않냐 이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 오직 한 길입니다. 길 하나입니다. 마귀는 뭐라죠? 뭐 길이 뭐 하나냐? 길 많지 않냐? 답이 많지 않냐? 많은 메시아들, 많은 그런 그리스도들, 지도자들 이렇게 많은 길이 있지 않냐? 외골수로 뭐 그렇게 답답하게 그럴 필요가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신데 사단은 뭐 그게 유일하냐 이거지. 뭐 악령들, 잡신들 많지 않냐 이거지. 예. 우리가 이 손에 들고 있는 은혜 받은 이 성경은 유일한 책인데 마귀는 뭘 합니까? 뭐가 그게 유일하냐 이거지. 책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요것도 배워봐라, 저것도 읽어봐라. 뭐 얼마나 좋은 책이 많은데 뭐 그것만 그렇게 특별하게 유일한 거냐. 아니 뭐 종교 경전이 뭐 한두 개냐. 뭐 비슷한 거 많고 뭐 이슬람 저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에요. 자손들이에요. 근데 그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 그들이 갖고 있는 거 보면 교묘하게 희한하게 약간씩 비틀어놨어요. 비슷한데 약간씩 이게 해놨어요. 그 구약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과 약간 다르게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성경 보니까 누구지? 솔로몬 아들 때 와서 나라 쪼개면서 북왕국 여로보암이 베델과 그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세우잖아요. 세우면서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거기 쓰는 단어가 이래 나오고요. 비슷하게 남왕국 유다와 절기와 비슷하게 이게 마귀 수법이거든요.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왜 그러죠? 그 유일한 참된 것을 혼돈하도록 맞는 게 딱 하나인데 그거 잘 헷갈리도록 길을 많이 만드는 그것만이 유일한 길을 혼돈케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아니다, 기다, 뭐 그런 것도 없고 길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길이 내 앞에 10개가 있으면 어느 게 맞는지 이거 찾기 힘들거든요. 그게 마귀가 그렇게 다신론, 다원론. 우리는 성경에서 근본 문제라고 하는 창세기 3장을 조명받았어요. 아, 문제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구나. 뭐가 그렇냐 이거지. 사단은 이 세상에 문제들이 한두 개냐 이게야. 이슈가 뭐 정치 문제, 환경 문제, 깨우락지 살리자 문제, 도롱뇽 살리자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우리 현안이고 우리 이슈고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뭐 꼭 그게 무슨 죄나 지옥이나 사단 이런 용어는 행방불명된 지가 벌써 옛날이고 이건요 생각도 안 해요. 그렇죠? 이게 성경은 창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지만 뭐가 창조냐 이게. 지금도 세상은 진화되고 있고 더 좋은 세상은 올 텐데, 진화된 더 좋은 세상은 올 텐데, 과학을 믿어봐, 학문을 믿어봐, 더 좋은 세상이 올 텐데 뭐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죠. 이게 영적 전쟁이라요. 타영아 부모님들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오직 복음 붙드심으로 유일성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타영아입니다. 그래야 타영아가 잘 되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거밖에 답이 안 나. 그래야 타영아지. 그래야 우리 후대가 잘 되지. 뭘로 어떻게 아를 키우랍니까 여러분. 그 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아이가 랩런트고 그 아이가 세계복음화 전도자 되어야 되는데 뭘로 키우랍니까? 도대체 뭘 해야 우리가 내 아이가 잘 되겠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누리자 이겁니다. 타영아 부모님 임신부 최고의 축복입니다. 임신하신 성도님에게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겁니다요.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받은 거,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이게. 이걸 누릴 때 대적 허감은 사정없이 완전히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저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다 같은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감사가 없이 사람이 이게 마음에 감사가 쏙 빠져나가고 뭐 썰렁하고 뭐가 이게 감사가 없다 이 말은 이제 불만이 서서 불평이 나오려고 그러고 두려움과 의심, 걱정 이런 것들이 하여튼 사람은 뭐가 채워지고야 마니까 뭐가 들어와도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뭐 감사하고 오직 감사 이렇게 샀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이게 좀 하다 보면은 이 감사가 참 중심의 감사가 서서 사라지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기도 제목이 5개, 6개, 7개 늘어나면서 그 기도 제목이 많이 늘어난다 이 말은 이제 감사가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뭔가 자꾸 불만이 쌓이는 거야. 뭔가 허덕대고 뭐 요것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요것도 응답받으면 좋겠고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자꾸만 그렇게 그러니까 다 물론 축복 받아야 되겠죠. 응답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 받았는데 감사 없다. 이게 정말 기현상입니다. 이건요. 복음을 받아놓고 구원 받아놓고도 감사가 없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제정신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맨날 예배 오는 게 제정신 찾으러 오는 것이지 뭐 딴 거 있어? 이랬던 정신 되찾고 아이고 내가 구원받은 자이구만. 구원 안에 다 들었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만 사람이 요것도 갖고 싶고 이게 전부 다 뭐죠?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 육신적인 소욕이 욕심이란 말이죠.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참 좋은 아주 희한한 말씀 계세요. 성령이 왜 오셨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하시죠. 그 속에 이게 들었어요.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내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일찌감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기도 제목 없어요. 제 생각도 저도 그래 정확해요. 예수님 처음 만나고 구원받을 때 내가 죄인 되고 사단에 빠져있고 지옥 갈 이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 자녀 된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요랬지. 언제 내가 기도 제목 몇 개 적어놓고 하나님 요거 주실래요? 요거 응답해 주실래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려고 하니까 싫어 나 안 나갈래.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줄 테요? 내가 나가주면은 내 자식 잘 되게 해줄까요? 그래 협상해놓고 그래 그게 협상 도장 찍어지면 내가 구원받아 줄게 하고 나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그 은혜 정말 누리셔야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을 한참 하다 보면은 기도 제목이 늘어갑니다. 하나씩. 요것도 되어야 되고 요것도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구원의 이 만족,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맨날 뭐 허덕대고 뭐 이게 자꾸만 이게
이게 전부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오면, 이제 문제가 턱 오면, 내게 오면은, 이건 이제 이 문제 잡고 또 이제 넘어지기 시작하고, 막 휘둘리기 시작하고, 제정신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이게 막 방황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오면, 사단이 문제 가지고 오면, 갖고 왔냐, 갖고 가거라, 그러면 될 텐데, 그럼 갖고 가기 싫은데, 놓고 가고 싶은데, 그럼 놓고 가. 빨리 놓고 가라 그러고, 놓고 가면 그 다음에 빗자루 썰어가지고 쓸어 담아가서 그냥 넣어버리고, 막,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문제 오면 문제 잡고 늘어지지 말고 그냥 내비둬버리면 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부부간에 문제 터지면은, 만약 남편이 아내를 고쳐보려고 해보세요. 말은 맞지만,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잔소리가 남편을 고치려고 자꾸 말을 하면 말은 100번 맞지만 그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맞는 말씀 율법으로 고치지 않습니다. 율법이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율법이 왜 틀립니까? 율법은 완벽한, 맞아도 너무 맞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율법으로 고치려고 하질 않으세요. 복음으로 용서하고 구원하고 속죄하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으시지, 맞는 말씀으로 치거나 이렇게 막 그걸 고쳐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지, 예수 안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지, 태어나면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말은 맞지만 마음이 아프거든. 부부간에도 싸우고 자식이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말은 맞지만 그걸 다 고치려고 그러면 말은 뻔히, 자식이 왜 뭘 압니다. 부모님 말씀이 맞는 줄 안다니까요. 알지만 안 고치거든. 안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잡고 늘어지면 늘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비두고 그냥 괜찮다, 내비두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10마디 할 것 한마디라도 기도하다 보면 한마디 할 게 나오면 그거 한마디라도 하고 그러면 승리할 텐데, 자꾸 문제 오면 금방 뒤비진단 말이에요. 이게 막 그냥 큰일 났다고 막 이게 염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늘 이게 또 물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상 마귀는 할 게 없습니다. 징크입니다. 마귀는 역사할 게 없다고요. 전부 불법이라고. 이게 지한테 안 맞는 걸 우리한테 가져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자충수라고 표현하는데요. 마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상 마귀는 징크입니다. 할 게 없어요. 아무 할 게 없는데 성도에게 와서 집적되거든, 문제 가져오거든요. 그건 아니요. 그건 그냥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마귀의 자충수라 이 말은, 마귀가 창세기 3장에 여자 건드려가지고 득본 거 있습니까? 자기 머리 날아간 거지 뭐. 마귀가 욥 건드려가지고 득본 거 있나요? 욥이 더 축복받았지요. 언약만 확실하면 그 문제 아니거든요. 마귀는 머리 써가지고 자기 딴은 굉장히 머리 써가지고 여자를 통하여 세계 허감하시고 세계 정복할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 입에서는 전혀 다른 게 나왔잖아요. 그 여자, 네가 선택한 여자 때문에 너 머리 날리고 세계 복음화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통 내놓으셨잖아요. 마귀가 머리 써가지고 자기 딴이, 이거 이제 기발한 수다, 이거 이제 마지막 수다, 이거 완벽한 수다 하고 장기나 빠지면 술 하나 딱 내라는데, 자기 딸은 머리 다 굴렸는데 술을 딱 쓰고 보니까 상대방이 그 술을 이용해가지고 도리어 외통수로 내게 치고 들어온다고. 마귀는 자기가 술을 내놨지만 그 수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을 날린다. 이걸 자충수라 그러죠.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마귀가 들고 오는 문제, 그 문제 아닙니다. 내버려두고 기도하면 10배 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거 다 마귀 득볼 거 아니에요. 마귀는 이미 적고 이미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문제 일어나면 이건 우리가 접수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성공 못 하거든요. 근데 언약 희미하면 당하거든. 속는 거라, 그게 속는 거지. 우리가 늘 메시지 받는 게 속지만 말으라. 자꾸 그러잖아요. 처음에 저도 이게 무슨 뜻인가 처음에 좀 그랬는데 자꾸 들을수록 이게 너무 이게 확실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복음 누리십시다. 누리셔야 됩니다.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구원받아서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문제? 그건 애당초 이놈은 자기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할 짓이 없어요. 이제 진 거예요, 완전히.
건드리지만 않으면 돼요. 이게 다 문제 일으키면 부부 간에도 똑같더라고요. 문제 일으키면 그거 안 건드리면 돼요. 교회 안에도 그렇더라고. 문제 일으키면 내비두면 돼요, 그냥. 근데 뭐가 문제가 아니? 이게 문제라 하면 떠들고 댕기면 이제 그게 문제예요. 누가 똥을 싸면 본 사람이 빨리 치워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냥 안 싼 것처럼 가만히 있어버리면 돼요. 근데 누가 똥을 쌌다, 이거. 똥이 뭐냐? 언제 쌌냐? 누가 쌌냐? 조사해봐라. 김집사가 왔냐? 어제 아리바이저 시간 조사 한번 다 해봐라. 그 시간인데 뭐 했는가? 아무로 보니 김집사가 한 것 같다. 요래 이렇게 똥 갖고 세미나 열 거 없습니다. 그건 딱 치워버리고 막 없는 듯이 딱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제일 됩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그 문제가 오면 그걸 막 이렇게 그걸 가지고 막 문제화하고 막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떠들고 막 요렇게 하다 보면 이제 썩는 거지, 이제. 썩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타영아 부모님들 이 복음의 유일성의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거지요. 우리 임신부가 우리 젖먹이는 부모님이 그렇게 복음을 누릴 수만 있다면 문제 없다. 문제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야. 사단의 역사하면 우리 10배 축복 받을 거야. 아이고 요렇게 키우면 완벽한 렘넌트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거죠 뭐. 이 좋은 복음 갖고 우리가 육아를 해야지 뭐 딴 거 뭐 있겠어. 뭘 우리가 또 뭘 그렇게 허접한 그런 것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아담 하와 이 부부가 얼마 전에 결혼하더니만 잉태하고 출산을 하네요. 참 이게 중요한 사건이죠. 중요한 현장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저는 이것을 인류의 초산이라고 중요한 현장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이 4장에서 오늘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 다음 주 이어서 읽겠습니다만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한 것이고, 이 인간의 잉태와 출산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중요한 시작을 하실 때마다 그 출발점이 항상 언약 가진 성도의 잉태와 출산을 통하여 출발을 시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말은 구원의 시작이래. 몇 가지만 간추려서 설명드리면,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25, 26절에 하나님이 셋을 주시는 것은 이게 이제 새 시작입니다. 새 시작. 새 시작. 허감은 보세요. 다음에 이게 4장이 나오겠죠. 마귀는 가인을 이게 사로잡아가지고 가인을 이게 믿음의 자기 허감 가문의 조상으로 아버지로 삼아놓고 후대들을 쫙 이렇게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하와하고 아담하고 큰아들 가인하고 아벨루가 딸랑 네 식구인데 네 식구 전부 다 사단에게 잡혀 넘어가고 제로라 제로, 땡이야 땡. 없어져 버렸어요. 절망 완전히 제로로 돌아가 버렸어요. 없어 이제. 이 집안이 다 끝장이나 뭐 없어도 제로가 됐다고 땡 쳐버렸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시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새 후대를 주지 않으시면 이 집안은 정말 희망이 없어요. 다 끝나버렸다고. 그래서 셋을 주심으로 언약의 가문, 그 경건한 아담의 후대 족보를 드디어 이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1장 쭉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출산합니다. 이삭이 출산됨으로 언약의 가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 오실 언약의 가문이죠. 출애굽기 2장 1절 2절에도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출산함으로 모세가 출산됨으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이 되는 거죠. 다락방 성도님들의 언약을 붙던 이 잉태와 출산으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그 축복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 언약을요.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언약 가운데 세례요한을 출산함으로, 세례요한이 출산됨으로 구약이 드디어 마감되고 신약이 연결되는 중요한 시작이 되죠. 2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출발을 가지고 다락방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렘넌트 잉태와 렘넌트 출산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맞습니다. 천하수도 이건 렘넌트는 출생돼야 됩니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복음과 후대요. 이것은 고로 마귀는 뭐 간단하죠. 뭐 맨날 하나님 반대짓 하려고 하니까. 교회 반대, 복음 반대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뭐 합니까? 요거합니다. 요거. 마귀의 역사. 이거 저거 반대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써먹기 좋은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키우려고 그러고 마귀가 써먹기 좋은 패역한 마음을 가진 자는 모태에서부터 길러내려고 합니다. 이사야 48장, 시편 58편 보십시오. 조상의 유진한 망령된 행실, 그 마귀 역사, 대를 이은 마귀 역사 정확하게 그게 나옵니다. 그래야 마귀도 자기 일을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잉태와 출산을 본래대로 회복하자 얘기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참 여성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게. 다른 여성운동은 그게 참된 여성운동이 아닙니다. 지난 목요일에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의 날. 그 뭘 하죠? 여성의 날, 여성운동 뭘 하죠? 여성의 근로 환경 개선하고 여성 인권을 이제 회복하고 신장시키고 여성들의 그런 사회 진출을 막 더 이렇게 더 보장받고 뭐 등등 이런 운동을 하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건 여성이 해야 될 운동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본질은 아니라, 그 다 필요하지만 여성의 일이 있고 여성의 직장이 있으니까 필요한 얘기지만 본질은 아니죠. 예를 들면 교회 본질이 뭐죠? 복음 내비두고 봉사하고 구제활동하고 그런 윤리 강연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교회가 본질입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본질은 아니죠. 교회가 해야 될 본래 일은 아니죠. 그게. 여자가 일이 있고 직업이 있으니까 그거 다 할 말이지만 여자의 본래가 아니죠. 여자의 본래는 하나님이 주신 잉태와 출산에 응답을 봐야 되고 여성의 날이면 우리 여성의 잉태와 출산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해야 그게 여성의 날 운동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죠. 왜요? 이 운동 자체가 영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그게 원래 북쪽 유럽이나 저런 데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게 이제 후대에 와서 독일 한 여자가 이 날짜를 제가 이렇게 한 것이고 그건 영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성에게 있어서 정말 회복되어야 한다면 이 잉태와 출산에 이게 딱 맞춰 만들어 주신 존재가 여성이니까 이 응답을.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니 여성들이 여기다 자신을 맞추질 않아요. 딴 건 다 준비해요. 뭐 공부하고 연구하고 돈 쓰고. 근데 이건 이걸 준비를 안 해요. 여기다 맞춰서 건강을 관리하거나 여기다 맞춰서 공부를 하거나 책 한 권을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왜 생각이 안 돌아가는지. 내가 받은 본질적인 이 축복이 잉태와 출산이라면 그쪽을 맞춰서 생각을 하고 연구도 하고 뭔가 기도도 해봐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다른 운동을 막 한단 말이에요. 다른 운동을. 그게 자기는 똑똑한 것 같지만 그게 빗나간 겁니다. 그게. 이걸 여성들이 잉태와 출산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현대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굴레라 그럽니다. 굴레라고. 족쇄라 그래요. 잉태와 출산은 여성의 굴레다.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여성 자신들은 자기를 여기다 맞추어서 관리해 주셔야 되고 뭐 영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옷 입는 것부터 자기 운동하는 것부터 여기다 맞춰줘야 돼요. 쭉쭉 빵빵에다 맞추지 말고 여기다 맞춰줘야 된다고 여자들, 청년들이. 그리고 남자들이 이걸 알면 남자들이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배려하는 좀 별거 아니지만 좀 알아야 될 게 있겠더라고요. 저도 이거 제가 뭘 압니까? 모르는데 나중에서 이걸 알고 보니까 좀 알고 배려할 일이 있더라고요. 좀 배려해 줘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그걸 모르면 별거 아닌데도 모르면은 영 안 맞습니다. 이게. 이 여성의 잉태와 출산에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뭐가 배려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은 좀 남자들이 좀 배워야 되겠고요.
여성들은 스스로 자기를 여기다 맞춰줘야 되고요. 전에 그 기록을 보니까 세종대왕이 뭐 성군이라 그러는데 뭐 그런 면에도 참 성군다우신 것 같아요. 뭔가니 그런 왕을 못 봤는데 그분은 그 관노 자기 그 노예 관비라도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면 출산 전에 그 한 달, 출산 후에 100일 출산휴가를 주라고 그래 하고 여자의 남편도 관노일 경우 그 남편에게도 아내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한 달 동안 출산휴가를 주라고 그렇게 그분이 창세기를 읽어봤나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자가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을 배려해야 된다고 그분이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뭐 참 뛰어난 분 같아요. 그런 면에. 다른 사람은 그런 배려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참 다르죠. 조선시대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덧붙이면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 대감님네 마님 있죠. 대감님네 마님. 그리고 왕궁에서 그 여자들이 아이 낳는 거, 왕비가 아이 낳는 거. 서민들이 아이 낳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제일로 좋은 환경에서 아기를 잘 낳았을까요? 대답 안 하실래요? 이 셋 중에 어디가 제일로 아기 낳기 힘들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여기가 제일 낳기 힘들었대요. 대감님네 마님들이 아기 낳기 힘들었대요. 예를 들면 출산사고가 많았대요. 그보다 더 어려운 데가 왕궁이었대요. 그 나라의 최고한 의사도 있고요. 최고 좋은 환경인데 아이 낳을 때는 제일 사고가 많았대요. 왜 그런가 하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옷과 운동량을 치더라고. 이쪽 연구한 사람들의 말이. 일단 이 사람들은 옷을 너무 많이 입어요. 격식을 차려서 옷을 겹겹이 이렇게 입고 이 사람들은 옷을 그냥 한두 개 헐렁하게 입고 그냥 임신해서 배가 불러도 그냥 뭐 이렇게 막 가서 밥 메고 와가지고 저녁에 아기 낳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옷을 겹겹이 껴입고 배가 이리 불러 임신을 해도 그냥 걷는 것도 사서 이렇게 그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되고 품위를 갖춰야 되니까 왕비가 임신하고 막 이렇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뭐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걷다 보니까 요리 걷고 나중에 아기 한번 낳아보세요. 내가 남자지만 틀림없이 아기 낳기 힘들걸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힘들고 사고도 많고 막 그랬대요. 최고의사도 있어도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 말이 필요한 거? 현대 여성들 중에 그 출산할 때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가 요 운동량이 부족하대요. 평소에 반대로 가기를 하나 어디 아궁이 불을 떼기를 하나. 그러니까 요새는 이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운동을 좀 많이 해요. 옷을 그리고 막 겹겹이 이렇게 껴입고 쪼아 입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헐렁하게 입어야 된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민들은 아기를 비교적 잘 낳았대요. 저 사람들에 비해서 별 문제가 그렇게 없었대요. 이게 잉태와 출산에 맞춰줘야 돼요. 옷 입는 것도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다 이렇게. 3번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5번은 가인이 살인자가 됐는데 이건 다음 메시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 집안의 비극인데요. 3번입니다. 다락방 성도의 잉태와 출산. 다락방 성도들은 렘넌트 잉태 출산의 후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렘넌트 시대는 열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후대가 렘넌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게 비전으로 자기 언약으로 왔습니까? 잠언 28장인가요? 어디 보면 묵시가 없는 자는 방자에 행한다는 말씀이 있죠. 자, 이게 이 렘넌트, 우리 후대가 렘넌트가 될 것이란 이 언약을, 이 비전을 언약 안에서 봤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준비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언약이 제대로 들어왔다 안다.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 수첩에 나온 내용을 제가 아침 오면서 봤는데요. 그게 이제 복음적인 생각, 훌륭한 생각, 내 시간표에 맞는 생각. 그게 뭔가 하니 지금 다락방의 타인화 관점으로 말합니다. 타인화 관점으로 우리 후대가 램드로 설 것인데 우리가 가장 합당한 생각을 해. 내 시간표에 맞는 생각이 뭐냐? 첫 번째는 공동체 생각이고요. 그 다음은 청년과 부부, 부모, 조부모님들, 이 언약적인 후대 렘넌트에 대한 한을, 언약적인 생각을, 이 후대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더 성경적인 역사에서 사실을 발견한 언약적인 한을 발견하는 단계가 내 시간표에 맞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의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예를 들면 렘넌트라고 믿는다고 아멘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걸 보면 안 해요. 왜 안 하죠? 이게 지금 사실로 안 보이는, 자기 시간표에 안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가 시대적 렘넌트 시간표 안에 들어왔고 렘넌트 시대가 열렸다고 믿어지면요, 대번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봐야 됩니다. 빨리. 부모님이 자식을 볼 때, 말 한마디 해줄 때, 부모님이 포럼을 할 때도 당장에 자녀를 보는 눈이 언약 붙잡고 당장 그 포럼이 나와야 됩니다. 내 현장이고 내 시간표란 말이에요. 시간표란 말은 내 신문에 맞게 청년이면 청년이 결혼 준비. 세계 복음화 렘넌트 시대가 열렸다 그러면 내가 렘넌트 시대 나를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 내 후대 시간표를 봐야 되거든요. 그게 청년의 결혼이거든요. 그 다음 청년의 미래 잉태와 출산이거든요. 그게 자기 시간표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부부라면 임신을 앞두고 있으면 이걸 딱 가지고 자기 시간표 임신을 이걸 딱 포럼해야 되죠. 자기 시간표니까 부모님은 육아하는 부모님이라면 자기 시간표가 현장의 고건이면 거기에 맞게 생각이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걸 해야 이 언약이 맞습니다. 제가 간혹 이렇게 다른 어떤 교회들에 이제 초청받아서 간혹 이제 태잉어 메시지 하러 갑니다. 가면 많은 경우 대학생들, 청년들, 또 성도님들, 부부들이 많은 경우에 이게 고백을 해.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니 자기들이 이 렘넌트 언약을 지금까지 믿었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었는데 자기 시간표에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고르면 죽습니다. 다. 믿고 죽고 지나갑니다. 다.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언약은 이제 숙성됩니다. 계속 이렇게 크는 것인데,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가 믿고 그냥 의미 없이 죽는 것보다는 이 언약을 빨리 땡겨봐야 됩니다. 미래를 빨리 땡겨보고 부모님들이 빨리 내 현장화하도록 빨리 보셔야 됩니다.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을 능가할 이 말은 유대인 공동체를 능가할 말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RUTC나 교회 공동체가 유대인을 능가할 이걸 우리가 성도님들 전체가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원리스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언약의 답을 정말 붙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어떻게 능가하려고요? 공동체로 능가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 전략은 절대 안 통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앞으로 말씀 나오겠지요. 성경과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 렘넌트 그리고 후대 회복이 얼마나 이게 처절한 현장이고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인가를 뼈저리게 봐야 됩니다. 유대인의 한을 능가해야 됩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유대인이 왜 자식이 잘 되죠? 유대인을 능가하지, 이 말은 복음 빼고 우리보다 낫다는 걸 지금 인정하는 거 말 아닙니까? 훌륭하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보다 못한데 우리가 유대인을 능가하자고 그 말 쓸 필요 없죠. 우리보다 나으니까 지금. 우리는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세계복음 할 사람도 아닌데 우리보다 낫단 말이에요, 가진 게 지금. 그래, 이거 안 되거든, 이거. 그들을 끌어 당길 수는 없고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데, 유대인을 능가하자 이 말을 쓰는 건데, 왜 그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 됐죠? 이렇게 훌륭하죠, 다들? 간단하게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간추려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생사의 기로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그 마지막 골목에서 붙잡은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 광풍에 이 등잔불 하나 깜빡깜빡하듯이 꺼지느냐 살아나느냐, 이 절박한 역사적인 기로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첫 번째는 돈이었습니다. 돈을 못 벌면 우리는 죽는다. 왜? 취직도 안 되죠. 어디 나댕길도 미국의 유대인들 초기에 영어도 서툴러서 아예 취직도 안 시켜주거니와 영어 해도 취직 안 시켜주고요. 할 데도 없고요. 정말 절망스러운 환경이었어요. 그들을 기록을 보면요. 유럽이나 미국에 절망스러운 환경이에요. 아무도 나오면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요. 개토에다 몰아놓고 수용시켰어요. 다. 이게 달동네 다 만들어 놓고요. 못 나오게 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이 천시, 멸시, 학살을 당할 때 살아남으려면 돈 벌어야 된다. 돈을 벌려면 못할 짓이 없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돈 버는 귀재가 되지 않습니까? 왜? 역사적으로 이런 역사가 있거든요. 돈을 벌어야 그나마 멸시 안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돈을 벌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먹고 살만하니까 눈 돌린 데가 후대란 말입니다. 자식을 잘 육아하고 잘 키워놔야 우리가 살아남다. 이게 적중한 거예요. 다락방이 복음을 지금 붙잡고 일어났고, 그 다음에 뭘 하려고 그러죠? 뭐 어디다 막 지금 올인하려고, 밀어 넣으려고 그러죠? 투자를. 그 후대 아닙니까? 렘넌트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이 역사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 전략이 적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벌은 돈을 자식 육아하고 자식 교육에 다 쏟아넣은 거예요.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게? 당시에 잘 알려진 대로 할렘가가 있었지요? 유대인들은 게토라 그러죠? 달동네. 못 사는 유대인들 다 수용시키는 게토고, 다른 민족, 흑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제 불황아들이 모여다니는 게 할렘가 아닙니까? 근데 할렘가에서 제일로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였게요? 사람들이 맨날 북적북적대고 문전성시를 이루고 부흥되는 데가 어디였게요? 술집. 맨날 모여서 술 한잔 먹고 이 더러운 세상 막 욕을 하고 신세한탄하고 지금도 할렘은 그 신세를 못 벗어나요. 지금도요. 게토는 지금 있어요? 없어졌어요. 깡그리 없어졌어요.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게요? 유대인들이 게토에서 모여서 가장 많이 모인 데가 어디였습니까? 매일 밤에 매일 모인 데가 어디였어요? 술집이 아니었어요. 도서관이었어요. 책집이었어요. 다 모여가지고 책 짜고 공부하고요. 우리가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된다고 열심히 읽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읽고 우리 자식을 이렇게 이게 전부 육아와 교육의 노하우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 유대인들은 유대인 달동네 게토는 없앤 지가 옛날입니다. 지금은 뭐 세계 아주 메인스트림의 주류층이 전부 다 진출해 버렸잖아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잡고 다락방의 성도님들 잉태 출산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걸 딱 잡고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부모님, 청년 부모, 조부모님들이 이 복음과 후대 이걸 시대적인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적인 한으로 붙잡고 당장 자기 시간표 준비 들어가야 됩니다. 공부하세요. 기도하세요. 뭔가 연구하세요. 뭔가 같이 이렇게 우리 후대를 렘넌트로 세울 것입니다. 이게 열렸는데 보는 사람 잡을 것이고 못 보면 그냥 죽습니다. 이게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 언약적인 한이란 이 말을 저도 씁니다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지금 이게 고민해요. 왜 제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태영할 여러분보다 뭘 더 잘합니까 제가. 이게 엄마들이 더 잘 아시지 제가 어떻게 여러분보다 태영하를 더 잘하겠습니까. 애도 안 배워본 사람이. 제가 뭐 애를 낳아봤습니까 어째 뭘 알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게 지금 메시지를 태영할 사역자라고 나도 생긴 뜻없는 이런 걸 합니까 지금. 작지만 제 마음에는 온 게 있어요, 이게요. 이 메시지가 온 거예요. 제 초창기예요. 이제 후대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그 4층에 듣습니다. 예언교회 저 꼭대기 처럼 듣는데.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요. 마음에 꽂히더라고. 꽂히는데, 끝나고 나면 춥다고 다 나가는데 저는 나갈 수가 없어요. 의자 갖고 가만히 앉아요. 아니면 서가지고요. 뭔가 가슴에 꽉 차요. 꽉 차요, 이게요. 이거 뭔가 할 말이 생겨요. 뭔가 이게 말하고 싶은, 뭔가 꽉 차는데, 정말 하나님이 시대에 후대 시간표를 여시는 거구나. 렘더 시간표를 여시는 거구나. 정말 다락방에 후대 복받을 절호의 찬스가 오고 있구나. 이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빨리 청년들, 부모님들 준비시켜야 된다, 이거. 지금 오는데, 비 오면 비설거지 하잖아요. 지금 봄이 오면 누가 막나? 꽃 피는 게 누가 막습니까? 렘넌트 시대가 열리면 누가 막냐고. 반드시 렘넌트가 설 텐데
준비하는 자, 언약 잡고 눈 열린 자는 모두 받을 텐데 틀림없거든. 이거 지금 열렸단 말이에요, 시대가. 근데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빨리 열려야 된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부부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시간표를 못 보는 걸 보면, 전혀 자기 시간표 준비를 안 하는 걸 보면 이게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라는 단어를,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렘넌트가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늘 듣는데 자기 발등이 어두울 수 있어요. 왜냐? 자기 시간표에 맞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아주 가까운데 구체적이고 작은 것부터 그래.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깨우치나. 한번 저를 따라 주십시오. 후대 회복은 안 되면 안 된다. 아멘. 안 되면 안 된다, 이게. 성경에 보십시오.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아담이 마음 먹고 난 아들, 축복받은 아들, 가인이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 말은 왜 나오겠습니까? 다락방의 성도님들은 자식을 보존해야 돼, 지켜야 돼요. 렘넌트로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사사기부터 기독교 역사 보십시오. 충직자의 후대, 지도자의 후대, 집사님들의 후대, 성도들의 후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안 되면 반드시 흑암이 찢어나갑니다. 지금 핵심 메시지도 보십시오. 히스기야도 그렇고 아합도 그렇고 그다 보십시오. 솔로몬도 그렇고 다 그 얘기들입니다. 그게 타인과 관점으로 보면 전부 그게 메시지 나옵니다요. 아, 이 시대 하나님이 정말 우리 다락방의 성도님들 복음으로 많은 축복 응답 주시지만 후대 축복 주례하시는 것이구나. 제발 이거 눈 뜨셔야 됩니다. 이 관점으로 포럼하셔야 됩니다. 이 관점으로 자기 시간표 보셔야 됩니다. 청년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젊은 부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사회적인 성공 하셔야 되죠. 세계복음 하시려면 그쪽도 응답 받으십시오. 하지만 이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하여 하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 뭐냐? 여러분의 잉태와 출산을 통하여 다락방의 후대를 렘넌트로 세워라. 이겁니다. 그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락방 답지를 못해요. 여러분 다락방 와서 복음 받은 이 답지가 못해요. 지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 다락방에 타영아들, 적어도 다락방에서 타영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가 하니 복음 체질을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 임신하신 분 이거 딱 잡으셔야 돼요. 지금 딴 거 생각, 젖먹이는 분, 육아하시는 분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하고 맞춰야 안 됩니까? 타영아가 창조하는 시간표라며요. 타영아는 창조되는 시간표라며요. 체질 창조되는 시간표는 허감 체질이건 복음 습관이건 잘 된 거죠. 그렇다면 잘 된 거죠. 이 시간표에 정말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복음 체질 내리도록, 복음 뿌리 내리도록 완전히 부모님이 딱 잡으셔야 돼요. 지금 거꾸로 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 똑똑하게 키우려고? 똑똑해도 별 수 없더구만요. 제가요, 요새 11개 상을 읽는데요. 새벽에 읽는데요. 저는 새벽 정시 기도 시간에는 우리 식구들과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시간 정해놓고 기도 수첩을 하고요. 저는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돼. 이게 사람이 하나의 관점, 복음이 딱 보이고 복음 안에서 나온 내 관점이 하나 열리니까요. 성경을 보면 놀랍게 이렇게 막 메시지를 줘요. 이렇게 막 은혜를 줘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는 것이 막 이게 제 딴이죠. 제 나름대로인데 그게 오니까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요새 읽는데 무슨 분 열왕기상 9장 10장 읽다 보니까 솔로몬이 나오더라고요. 이 정말 이 위대한 인물이에요. 제가 그렇게 써놨거든요. 10장 요새 내가 열왕기상 10장에 뭐라 써놨냐면 성경에다가 이 시대 젊은 오빠, 이 시대 짱, 이 시대 몬사마. 이 시대 젊은 오빠, 그 오빠 얼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스바이 왕도 오빠 얼굴 보려고 왔잖아요?
정말입니다. 솔로몬의 얼굴 한번 보고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 듣고 싶어가 천하의 사람들이요, 몸달았어요. 정말입니다. 서바 여왕도요, 오빠 보고 싶어가지고 몸달은 여자예요. 서바 여왕 그 성경에는 없지만요, 그 이야기 아우. 서바 여왕 돌아갈 때요, 솔로몬 아기 배가 돌아갔어요. 그 난 아기가 에티오피아 그 황족입니다. 그 황제 족보가 딱 이어갑니다. 그 얘기 다음에 한번 하기로 하고. 근데 몬사마, 그 시대의 몬사마예요. 와, 그 재산과 그 부귀와 영화, 그 지혜를 따를 자가 없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위대한지요. 이 젊은 오빠가 글쎄 11장에 15장쯤 가면 나 몰라. 그런데 바로 11장에 가서 몰라하기 시작해요. 그 11장에 뭐라고 하니까 미쳐서 돌았어요. 미쳤어요. 돌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정말 돌았어요. 안 미치고는 그렇게 못해요. 성전 하나 지었죠. 귀신 집은 몇 개 짓습니까? 몇 개를, 귀신 백화점 차려놓고요. 귀신 집을 몇 개를 짓냐고 지금 솔로몬이 11장에 와서. 이걸 보고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훌륭한 양반이 복음뿌리, 언약뿌리 안 내린 것 같아요. 그러면 다락방에 뭘 해야 됩니까? 그거 제가 써놨어요. 몇 년 못 가네 써놨어요. 내가 11장 읽고 딱 느끼게 몇 년 못 가네. 똑똑해도 별 수 없구만. 천재라도 소용없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천재 그 별거 아니에요. 둔합니까? 둔한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내가 둔하다 그래 찾지 마세요. 괜찮아요. 돈 많습니까? 그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헌금이나 하세요. 주님 앞에 바치세요. 세계보면. 돈 없다고요? 없는 거 별거 아닙니다. 목 빼고 살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없으면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잘 나갑니까? 응답되고 축복 많이 받습니까? 그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문제 와도 별거 아닙니다, 그거. 내가 지금 안 됩니까? 문제만, 그거 별거 아닙니다. 코 빠지게 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복음, 이 특별한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지 않습니까? 복음만이 별거요. 다른 건 별거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도 별거 아니고, 내 솔론 보고 그거 느꼈어요. 이거 별거 아니네. 천재 별거 아니네. 내 머리 IQ 떨어져. 그거 별거 아닙니다. 괜찮아요. 복음의 언약의 뿌리가 내리도록 해주면은 우리 후대가 정말 별 존재가 될 것이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정말입니다, 이게. 있거나 없거나 복음이 뿌리 내려야 하나님이 유용하게 쓰시지. 있으면 뭐합니까? 솔로몬처럼 되는데. 똑똑한 뭐합니까?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언약 복음 뿌리 안 내리고 똑똑하게 키워봐. 시험자가 막 명문대본, 아이고 솔로몬처럼 될라. 솔로몬처럼 될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깨닫게 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세상은 없는 게 다 있는데 뭐가 우선순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꼬인 거 아닙니까? 뒤죽박죽 됐잖아요. 우리가 받는 애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다른 유일성의 언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영아 딱 그거예요. 타영아 때 할 일 딱 그거예요. 우선순위를 챙겨주는 거예요. 너는 복음이다. 너는 언약으로 뿌리 내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복음의 사람이야. 이걸 뿌리 내려주면 아이고 하나님이 그 랩런트에게 필요한 지성, IQ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네, 말도 잘 안 되네.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믿음이 안 옵니까?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지금 이 아이로 지금 램들을 쓰실 텐데.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죠. 이 좋은 언약을 놓치고 딴 거 자꾸 염려하고 신경 쓰고 그러다 뭐 아기를 어떻게 키우려고. 자,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후대 회복 안 되면 안 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복음 주신 하나님 마음, 렘넌트 세우실 하나님의 소원 알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알기 원합니다. 눈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소원 품고 복음의 뿌리 내리고 렘넌트의 소원 가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